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이론과 감정,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절대, 하나님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바로 그것.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안전한 소파 같은 곳에서 갑자기 툭 이렇게 밀쳐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지금까지 혹시 없으셨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 쿠션감이 좋은데 딱딱한 의자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 좋고 익숙한 자리가 좋은데 잡초를 뽑으면서 길을 내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신약의 갈보리를 그대로 재현한 구약의 갈보리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400년 후에 레위기 1장의 제사 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 직결되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그거 알아.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스치듯 보면 안 되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만을 보는데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연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을 연기하는 이삭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까지만 봐서도 안 돼요. 이것은 오늘 내 삶에 내 영혼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서 3일 길을 가고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냐면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년은 지난 시점으로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물을 빼앗던 자들과 브엘세바에서 언약도 맺고 에셀람도 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드리고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별탈 없이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즘 아이들 말로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갑자기 천둥이 치듯이 이 일상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려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 이삭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콕콕 예리하게, 너 아들 말이야, 너 사랑하는 바로 그 독자 그 이삭 말이야, 이렇게 콕콕 예리하게 찍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에는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인다거나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어떤 유혹에 빠지고자 함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는데 이거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고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의 초대이고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온전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유익을 주고자 함입니다. 시험하사라는 이 단어 뜻이 입증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고 그냥 머리에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확증, 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확인이고 확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이레. 한 단어로 하면 여호와 이레인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원래 이래요. 근데 이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 이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친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너가 지금 가장 아끼는 바로 그것을 내게 주어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때와 별반 다름없는 이른 아침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마치 자신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일찍이 깨워 길을 나섭니다. 오늘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아브라함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져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근처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정확히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걸음을 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모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곳. 근데 여러분, 이곳이 나중에 역대하 3장에서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어때요? 온역이 퍼지죠.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백성들이 죽어갈 때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단에 쌓아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던 사건이 바로 있었던 곳입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은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갈등이 폭풍처럼 자신을 감싸는 통증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인신제사는요,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우리 실제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몰레기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봤었잖아요. 그죠? 그 PPT 그림으로도 보고,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순간 하나님도 이방의 우상신들과 같은 분인가? 과연? 이런 의문도 순간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놓는 분이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 위해서 내어놓는 분이지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이해하는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임을 수풀에 걸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순양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치고자 했던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이삭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약속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된 이삭들이에요. 살아난 이삭들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보면 내가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약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이게 겹쳐서 생각이 나죠. 그리고 예배하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 되어서 드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부활의 용어잖아요. 부활의 용어.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5절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는 아브라함의 두 눈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과 힘듦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도 우리 정 집사님 한 주간 그랬죠. 우리가 부모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얘가 빨리 약기운이 나타나서 안정되기를 그냥 마치 멀리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애타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 같은 자신과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설사 이삭이 오늘 자신의 손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리라 이런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셨음을 지금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손과 발을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지금 놓여 있어요. 땔감 위에. 나이 많은 노인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됐으면 놀 때도 그랬잖아요. 혈기왕성한 10대 소년의 손과 발을 강하게 묶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한번 노인이 이렇게 매듭하는 게 잘 매듭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라 그래도 이 나이 때 하라 그래도 할 수 없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행위에는 이삭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삭이 순순히 그냥 묶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살 길을 걸어오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가 있는데 그럼 재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재물을 안 가지고 왔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보통 혈기왕성한 소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제 딸을 갖다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머리채 쥐어뜯고 흔들고 난리가 났겠으면 얼굴 핥히고. 그러니까 이삭 이럴 만도요. 아버지 미쳤어요? 노망났어요? 돌았어요? 정신 차려. 나는 아버지 독자 이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혹시 악령의 소리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미친 거 아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혈기왕성한 이삭이란 말입니다. 청소년에도 얼마나 힘이 세요. 그렇죠? 늙은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속죄 사역을 드러내는 지금 대역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 잠잠했던 이삭의 모습은요,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 앞에서 잠잠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속죄 제물의 여러분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물은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희생의 그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인간편에 어떤 것도 손댈 것이 없다. 내가 친히 준비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순양이라는 단어가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문장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순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수풀은 여러분 잡목들의 가지가 뒤엉킨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와 죄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죄악된 이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심판의 칼 앞에 그리고 사망에 묶여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수풀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외면과 수모와 모욕에 걸린 채로 잠시 놓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품의 자녀로 다시 안긴 이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 속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들어가 봅시다. 현실을 보면 여러분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라는 지점을 보여주시면서 재촉을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지점, 용서하라는 지점, 그리고 인내하라는 지점을 계속 보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눈에도 두려움과 눈물과 어려움과 기대가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표대를 향하는 성숙의 삶이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눈으로 멀리도 보고 또 가까이 살펴보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그 아산에 노예를 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끝나고 점심시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정호를 좀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 쭉 가다 보니까 나무인데 회색 가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은 이거 나무 토막같이 별로 주위에 꽃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팻말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무궁화라고 붙어있어요. 무궁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가지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투박하고 거친 굵은 가시들 같아요. 마치 생긴 모양이. 그런데 머지않아 뭐가 피겠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겠죠.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겨울의 앙상한 가지에서 꽃을 보고요. 떨어지는 꽃잎의 아쉬움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한 새잎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벚꽃 다 떨어지고 이제 잎이 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더 넓은 시야로 압도적 경외감으로 멀리서도 이렇게 보고 크게도 보고 또 눈을 들어 가까이 더 가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13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내려주세요. 예수님은 주목하여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또 가까이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 당장의 눈물, 당장의 순종을 그것만 바라보느라 오늘의 순종을 외면을 해버려요. 에셀나무 옆에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여 주여 불렀으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해라, 배워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지식에 감정에 젖지 말고 헛된 외침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는 실제 예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주 자주요. 우리의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든 작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의 여정,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는 반복 훈련하심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 신앙은 이상이 없어. 바로 이 교만의 기름때가 붙은 이 생각이 여러분, 아니야, 너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지금 가짜들로만 채우고 있어. 깨어나! 웨이크업! 눈 떠서 다시 살펴라!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영광스러운 신부의 이 땅의 삶이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3일을 걷는 시간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그네 여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3일을 걷는 여정이에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눈을 들어. 여러분 왜 제4일에 제5일에 보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제3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일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창세기 31장 22절 보세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40장 20절에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자 머리를 들게 아니라 이게 그 말씀이죠. 그 42장 18절 보세요. 4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여러분 제3일은요. 고난과 기다림과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의 갈등을 겪는 갈등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에서 먹는 순간이에요. 삶의 정황에서 먹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제 먹어야 하는 말씀으로 올 때 여러분 입에는 다나 삼키려 할수록 쓴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쵸? 그 말씀은 사람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의 일로 오기도 해요.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일들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키려고 할 때가 삼키려면 더 쓰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그 지점을 완주할 힘도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때로는 미적거리기도 하고 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경로 이탈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눈을 들어 살펴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사랑, 다시 얻은 생명이
지금 내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늘 깨닫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이 기도를 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청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령을 청소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심령 청소는요, 여러분, 돌을 닦는 마음 수련, 아니면 그런 어떤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들에게도 지금도 만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심령 청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빈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빈집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집이 되면은 늘 공허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가짜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무슨 인생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 사는 겁니다. 빈집이 아닌 기도의 집으로, 귀신의 소굴이 아닌 성령의 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모해야 해요. 요즘은 하나님이 친히 부여해 주신 이 3일길을 갈 생각 자체가 없는 이기심이라는 항아리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된다. 내 안에 가둔 하나님, 그냥 교회 안에 가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운더리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지키려 할 때 그때부터 타락과 변질이 오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리스도인. 조금도 손해보는 일은 하려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불편한 헌신은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데 피는 조금도 한 방울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세우려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있지, 비참하게 사람 앞에, 명예 앞에, 세상 권력 앞에 굽신굽신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여호와 일의 은혜는요, 이미 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근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들어 매일 살펴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3일길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3일길, 사랑의 3일길, 인내의 3일길, 기다림의 3일길, 자기 부인의 3일길, 감사의 3일길, 이거를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끝까지 붙드는 용서 못하는 그 상처들, 사람들, 말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들을 위해 죽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 음성이 누구야? 누구야 멈추어라. 그 생각, 그거 멈춰. 비로소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땔감 위에 묶여 누워있는 이삭이 나이고, 손에 든 그 칼 아래 누워있는 이삭이 나이고,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내가 그 번제단 위에서 내려와 자유케 되고 살아났음에도 그 살아났음을 오늘 다시 깨달아야 자유케 하는 사랑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과 원통함의 땔감을 계속 쌓아놓고요, 거기다만 분노와 혈기에 불을 붙이고요, 태우고요, 저주하는 마음의 칼날로 계속 죽이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귀가 나를 꽁꽁 묶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늘 낚싯대에 미끼를 걸어놔요. 늘 우리의 생각에 그 미끼를 들이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낚싯대를 물어
물어봐. 물어. 막 이렇게 흔들어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애용하는 미끼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언어들, 아니면 부당한 대우들,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걸어놓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남편에게 잘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자녀에게 넘어지잖아요. 그걸 자꾸 애용을 합니다. 애용을. 그러니까 그걸 사단도 그 미끼를 떼놓고 놓는 방법이, 더 이상 내 남편과 내 자녀를 그 미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하면은 조금 걸리면 막 화내고 혈기내면 얘네들이 그거 계속 걸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시차를 갈 때 그 무슨 낚시터입니까? 좌대 낚시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참돔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걸린 게. 다 낚싯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저는 오징어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흔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거기에 빠질 뻔했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오징어를 걸어가지고 걸라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죽어도 2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얘네들이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낚싯대를 봤더니 그 오징어가요, 흐물흐물 미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제가 미끼를 갖다 딱 그냥 던지고 또 싱싱한 걸 갖다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내 자녀든 남편이든 직장의 어떤 상사든 누구든 미끼로 이렇게 딱 걸어서 나를 요리요리 물어 열받지 물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물면 재미가 없잖아요. 흐물흐물. 그러면 그거 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면 그거 걔네들이 그거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놔요. 애용하는 미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놓이는 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안 돼요. 어쩔 때 그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정신이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만 수풀에 걸어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걸어놓으심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니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와 무시와 내침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하물며 내가 겪은 그에 비하면 내가 겪은 것쯤은,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작동하는 심령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약속의 자녀 아들이 되었기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더 살펴 아는 3일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3일 갔으면 또 3일, 또 3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 찍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데 실제 불칼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 손과 몸에 피를 묻히고 잡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느껴질 때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더 느껴지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싫은 설교가 용서라는 설교죠. 용서라는 설교가 심히 듣기 가장 괴로워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용서라는 설교하면은 갑자기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줘 봐야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가슴으로 아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도 못 하겠어. 진짜 쟤는
빠야 빠. 말 섞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지? 아, 진짜 나는 공고한 죄인이구나. 나 진짜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땀이 흘리도록 하신 기도가 뭐였어요?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신앙의 결벽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한 거를 결심한 걸 하지 않으면 그래,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원을 건드려, 구원을.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에 면목 없이 그저 그 면목 없는 기도에 올라타서 지금 제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면,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을 물을 머금은 스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혈기 막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기억들 계속 쌓잖아요. 그러면은 바짝바짝 마른 스폰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까지 3일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한 주간도 또 삶의 모든 여정과 순간에 충만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